이거는 탐사가 아니라 누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아니,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데 이렇게 아멘이 작아서야 구하면 구해지겠습니까? 구하면 얻고, 아멘. 찾으면 찾고, 아멘. 두드리면 열립니다. 아멘. 아직 조금 부족하네요. 세상 가운데 많이 당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없어서 구하면 주시고, 잃어버려서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닫혀 있어서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라는 어떤 부족의 체험만에 대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점진적인 이 강조의 표현을 통해서 기도의 간구와 믿음 그리고 지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도록 호소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드리는 것은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1단계가 안 되면 2단계, 2단계가 안 되면 3단계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찾고, 찾다가 응답이 안 오면 그때는 좀 두드려 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되는 기도를 계속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필요한 것을 구하되 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아뢰는 것만이 아니고, 단순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이 아니고,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그래서 기다리거나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노력하고 믿고 계속 두드려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아멘. 세상 다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역사를 일구어 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구하시고, 열심히 찾으시고, 열심히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증을 서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보증 서주셨는데 도대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구하기 바빠야죠. 찾기 바빠야죠. 두드리기 바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멘이 작은 걸 보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난 안 할 거다. 그런 악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 주신다는데 열심히 구해야죠. 찾게 해준다는데 열심히 가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다못해 보물찾기 하듯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찾으세요? 그것만큼 찾아보셨어요? 찾으시나? 열어주신다는데 열심히 가서 두들겨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지난 한 주간요, 우리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영화도 아니고 계속 일어납니다. 세계가 정말 큰 어려움과 환란에 정말 어마어마한 소요 가운데 있었는데요. 다들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가 안 된다, 실패한다, 절망이다, 망했다, 끝났다. 그래도 이걸 듣고 또 딴 데 가서 장소를 옮기면 거기서도 안 된다, 실패했다, 절망이다, 끝났다. 아니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저번 주 가는 곳마다 가서 들리는 얘기가 안 된다, 실패한다, 절망이다, 망했다, 끝났다. 아니 가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가는 데마다 뭐가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이런 말 한마디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요, 패배와 절망에 휩싸인 것을 넘어서 이 사회 자체가, 아니 남 잘 되고 남 성공하는 걸 싫어하나? 나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니 너도 안 돼야지, 그런 사회가 되길 원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나도 죽겠고 그러니 너도 죽어야지. 야, 가는 곳곳마다 이런 패배의식이 팽배하구나 라는 게 피부로 막 느껴지는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또르륵 떠들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얘들아 왜 죽겠다고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가서 구해야지.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좀 나가서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너희들 왜 낭망하고 그렇게 포기했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데 아니 계속 가서 두들기고 도전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은 죽는다, 끝난다,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살았다, 이제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시면서 세상이 여러분의 머리와 또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혼 가운데 집어넣었던 그 사망과 죽음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절망적인 말들, 그 모든 세상의 말들을 어느 것 하나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뿌리채 뽑아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부정적이고 절망이 가득한 말 속에 그냥 담겨 계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서 소망과 생명으로 강력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세상을 더 신뢰하시고 세상이 하는 말이 더 신뢰가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하는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 예측들이 그래 안 되는 게 더 확실하지,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시나요? 여기서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잠깐 주무셨다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제 그 안 된다는 믿음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안 된다라는 걸 좀 믿는 믿음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엇 하나 남기지 말고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안 된다는 말 좀 뿌리채 뽑아다가 내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당연히 절망밖에 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은요, 그나마 내가 가진 유일한 이 맨주먹까지도 그냥 거저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자와 가진 자들은요, 자기 것까지도 다 세상 자기들이 다 뺏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서 됩니다. 잘하십시오. 그런 얘기 해주겠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세상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된다고 하고요,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90% 정도는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요번에 이거 투자하시면 확실하게 돼요. 여러분 요거 하시잖아요? 금방 돈 법니다. 요거 하는 말 누가 합니까? 다 사기꾼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은요, 당연히 해결해야 될 능력, 공급할 능력이 없는데 당연히 절망과 사망, 고통과 아픔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한테 가야 그분한테서 소망과 생명이 공급되고 미래와 비전도 말씀해 주실 거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거기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소망의 말씀이 전해지고 해결의 말씀이 나에게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절망과 사망에 찌들어 있는 그 세상의 구렁텅이 속에 쑥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발 좀 거기 빠져 있지 말고, 제발 좀 거기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좀 나와서 살아라. 제발 좀 낭망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을 좀 받아라.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있지 말고 아니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필요한 게 있니? 필요한 것이 있느냐? 내가 줄 테니까 와서 좀 구해봐라. 해결해야 될 것이 있냐?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와서 좀 찾아봐라. 나한테 열어야 되는 것이 있니? 내가 열어줄 테니까 와서 나한테 두들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력하게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구해서 받고 찾아서 찾고 두들겨서 열으라는데 그런 예수님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싫은데요? 안 구할 건데요? 믿음이 안 가서 안 구할 건데요? 귀찮아서 안 구할 건데요? 시간이 없어서 안 구할 건데요? 저는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요, 그냥 안 구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시 구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얼마나 구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구해보셨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 정도 구했으면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 구할 수 없을 만큼 구했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만큼 구해보셨는지. 마라토너가요, 달리기를 하는데요, 결승선 한번 얻겠다고 무려 42.195km를 뛰어갑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마라톤이요 42.195km를 뛰어서 들어가요. 지금 나가서 500m만 뛰어보세요. 저는 지금 300m를 뛸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라토너가 42.195를 그 결승전 한번 그 테이프 끊어보겠다고 달린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 구해보셨는지요? 그렇게 구해보셨습니까? 근데 달리기는 다 그렇게 달리는데 왜 하나님께 나가서 안 구하냐고요? 찾아보셨다면 얼마나 찾아보셨습니까? 10만이 아시죠? 10만.
신만이가 뭐 찾습니까? 산삼 찾잖아요. 어디서 찾습니까? 산에서 찾아요. 어떻게 찾는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길도 없는데요. 절벽이 보고 다 다녀요. 그 산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길 다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찾아요. 신만이도 찾는데.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신만이만큼도 안 찾았잖아요. 여러분이 찾는 건 산삼인데 신만이보다 덜 찾으면 되겠어요? 아니, 산삼 찾으려면 신만이만큼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드려 보셨다면 얼마나 두들겨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보호망이 있는데요. 보험 팔려면 얼마나 많이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정말 제가 대단하시구나 생각할 만큼 정말 강력하게 가서 두들기십니다. 우리는요, 앞에 건물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휴, 문이 잠겼네 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분들은 생각이 달라요. 큰 건물을 보면 볼수록 뭐라고 하냐면요, 야, 가서 두들길 때 많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호망이 되는 거예요. 큰 빌딩이면 빌딩일수록 더 좋아해요. 야, 가서 사람 많이 있으니까 가서 다 두들겨 봐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두들기니까 보호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들겨 보라고 하셨잖아요. 문을 똑똑똑. 문 몇 개나 두드려 보셨습니까? 몇 개나 두드려 보시고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거기를 확신하십니까? 보호망만큼은 아니더라도 보호망 밑에 있는 부장님만큼은 두들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은 두들겨 봐야죠. 근데 그것도 안 두들겨 보고 안 열린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라토너가 마라톤 경기 준비하듯 기도하고요. 마라토너가 경기에서 죽기 살기로 뛰듯 간구했으면, 신만이가 산삼 찾으려고 뒤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봤다면, 보호망이 보험 전화 돌리고 보험 가서 문 두들겨 보듯이 하나님께 두들겼으면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기도의 응답으로요, 대변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오늘도 또 한국 가야 돼. 기도 응답을 탁. 아이고, 한국만 가네, 한국만 가. 기도 응답을 대한민국에 실어내리느라 천사들 등골이 휘고 뼈골이 빠져 팔다리가 다 달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의, 야, 그건 내가 못하겠네. 이렇게 한 적이, 그거 적기인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그거는 안 되겠다. 왜 그렇게 기도가 힘이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에 맥이 없으십니까? 왜 믿음의 확신이 식어버리셨습니까?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고 세상이 절망이라고 말하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곳이 어디죠?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안 구해서 그렇지. 예수님 뜻대로 안 구해서 그렇지. 하나님 뜻을 안 구해서 그렇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해야 될 교회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해야 될 교회가 어떻게 세상 말을 더 믿고 한없이 신뢰해서 그냥 교회가 그냥 펄썩 주저앉아 있습니까?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교회라는 어떤 이제 밖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보다 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냐고. 더 안 된대요. 아니, 교회가 더 잘 돼야지, 기도하는데.
입술만 떼면 세상보다 더 끝났다고 교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가 절망과 사망에 잠식돼 있냐고요. 아니 마귀가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망의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신데 왜 교회는 입만 열면 요즘 왜 안 된다고 절망이라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기도로 소망의 불을 붙여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 교회가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라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불을 어디서 붙여야 돼요? 교회에서 붙여야죠. 교회에서. 나라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도록 불을 붙이는 게 교회에서 불을 붙여줘야 흘러가는 거죠. 어떻게 세상보다 기도를 안 하고 죽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안 돼가 아니고요. 안 돼가 아니고 아니 돼요. 안 돼 아닙니다. 아니 돼요. 참 이상하게 오늘따라 아멘이 적네요. 된다니까요. 아니 돼. 아니 된다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교회지요. 세상은 안 되라고 말한다니까요. 세상은 뜯어가려고. 그런데 교회는 아니 주님 안에서 반드시 돼라고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상이 주입한 좀 안 된다는 그 절망의 말들과 그 생각들이 머리에서 좀 빠져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됩니다. 신앙인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됩니다. 신앙인은 성령님 안에서 반드시 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반드시 된다. 주님 안에서 반드시 된다. 이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근데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대윤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 남을 밟고 일어서 너는 좀 죽자. 왜냐? 내가 너를 밟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살자. 오늘은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남에게 무시당하고 인격을 모독당하고 뺏기고 이용당하고 이런 거 원하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에게 존중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죠. 그런데 세상은 상호 간의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잘 대해줌으로 인해서 똑같은 대접이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잘 대해줬더니 좋은 대접을 받는 게 아니지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잘해주면 손해나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용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선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악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을 모르시는지 남에게 베풀고 잘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쳤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대전제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넉넉하게 베풀고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사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넉넉하게 살아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간이 넉넉해지면 마음이 여유롭게 변합니다. 곳간이 차고 넘치면
나의 삶에 한정되어 있던 시선이 이제 타인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밥그릇만 보고 있던 시선이 타인의 반찬 그릇도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의 고가는 현금 통장, 부동산, 연금 등등 이미 받아 누르고 있는 응답 완료된 내가 직접 가용할 수 있는 그 재산만 재산만 신앙인의 곳간이 아닙니다.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연금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청구하시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웃과 같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같이 청구하십시오. 내 것만 영수증 청구하지 마시고 이웃들 것까지 같이 해서 청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네. 아까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내 것만 구하려고 하셨죠. 내 것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다 구하라는 겁니다. 넉넉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도 안 하고 안 주신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넉넉하게 청구하시고 청구한 것을 열심히 찾으시고 넉넉히 주실 때까지 열심히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나누고 살면 살수록 악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나를 더 이용하고 간악한 술수로 속이려 하겠죠. 그런데요, 기도는 아까 전에 어떻게 청구하라고 그랬죠? 넉넉하게 나를 이용하는 액수만큼 같이 청구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넉넉한 하나님의 창고를 활짝 열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창고에 가득가득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에는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라는 그 기도 이전에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구하는 자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관계가 시작이자 끝입니다. 관계.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버스 타려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께 이렇게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만 주십시오.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 언제 많다고 하는데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야, 이 사람 제정신인가? 아니 이상한 사람이네. 그냥 지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삐리르. 근데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엄마 아빠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지금 빨리 나 100만 원만 빨리 넣어줘. 나 급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요, 여기서 안 넣어주실 분 한 분도 안 계겠습니다. 과부가 쨍빛을 내서라도 여러분 다 100만 원 넣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시라고 우리 신앙인들이 계속 하나님께 뭘 이렇게 달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한테 계속 뭘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뭐 맡겨놓으셨어요? 저금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언제 빌려가셨어요? 안 빌려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달라고 하시죠? 아버지시니까요.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셔요? 구하길 바라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발 좀 와서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줄 테니까.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걸 기뻐하는 아버지시라니까요. 구해서 받을 때 자식들이 나 받았네? 이런 걸 너무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라니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구하는 것과 주시길 기뻐하는 그 아버지. 그리고 구하는 것과 받는 것이 생활이고 감사하는 그런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빠와 자녀.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누림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요, 여러분, 석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서 찾으실 겁니까? 막막하죠.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심지어 그곳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광물을 찾아내는, 석유를 찾아내는 그런 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급자 되시고 책임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듣고 주시는 응답을 받는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이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열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고 꽉 막혀 있습니까?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셔야지. 왜 기도를 안 하고 계세요? 아직도 기도를 시작을 안 하셨네요? 지금 하시라니까요. 그런데도 안 하고 계시네. 아니 막혀 있으면 기도해야지.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없네. 바로 구해야지. 없네. 빨리 찾아야지. 이런 자동 반사적인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게 구하지 않고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샅샅이 찾아보지 않고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들겨 봐야죠. 두들겨 보고 막 될 때까지 간구를 해야지. 왜 몇 번 해보고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주저앉아 계시냐. 아무리 자녀라도 좀 액수가 크면 몇 번 두들겨야 주지 않습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 주잖아요. 계속 두들겨 보시라니까요.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세상에서 안 된 것을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전심전력을 다 해서 그냥 세상 가운데 있지 마시고 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 모든 만물과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셔요. 그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과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하나님과 해결 볼 생각을 해야지. 왜만 세상에 가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가서는. 근데 세상에 해결이 안 되는 세상에 가서 왜 세상 가서 해결 볼 생각만 하고 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서 복 받을 생각, 해결 받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엉뚱한 곳에 가서도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죽음과 절망,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나가서 이겨서
뭐를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생명과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달라고도 하시고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대요. 아니, 3번이나 강조하신다니까요.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대요.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강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천국의 유업을 주시사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 기독교인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아이고, 제가 한 40분 제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려운 시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기도입니다라고를 바로 안 나오네요. 다시 해보십시다. 이 어려운 시대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멘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서 기도 많이 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그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웃과 함께 잘 사시기 바랍니다. 복을 막 누리면서 사세요. 복을 그냥 같이 잘 먹자. 오늘은 소고기다. 돼지고기 드시려고요? 아멘을 좀 하시다니까요. 돼지고기 드시겠어요? 소고기 드시겠어요? 아니, 많이 드셔서 소고기 한우로 갖다 나눠 드시라니까요. 아멘.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